에베소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설명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결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의 가장 숭고하고 장엄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그 복음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13권의 신약 서신서를 기록했죠. 이 바울이 쓴 서신서, 그것은 옥에서 쓴 서신서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또는 골로새서, 이런 책들이 다 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어떻게 옥에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복음과는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모든 서신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구원,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복음은 로마서와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아래로부터 위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가 로마서의 서술 방법이라면, 이 에베소서는 반대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에베소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약 3년 가까운 시간을 지내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은 제일 먼저 12명의 제자를 만나서 성령 세례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근교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에베소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그들이 살고 있다가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들에게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에 대해 설명해 줄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였더라. 이렇게 에베소 19장, 사도행전 19장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에베소 지방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첫 제물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에 대한 강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터키의 항구 도시이죠. 그곳에는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는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거기서 모여든 그 많은 이방 민족들은 자기의 신들을 섬겼고, 그런 신전들이 참 많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아데미 신전, 지금도 그 에베소에 가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죠. 그때 당시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아데미를 숭배하고 또 거기서 장사도 하고 거기 숙박시설들이 잘 돼 있고 그랬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거기는 무역을 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많은 신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이 그곳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그 마술책, 그 가격이 은 5만 정도나 됐는데 그것을 다 불을 질러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치마를 던지기만 해도 거기 악귀가 떠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고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우리도 그 귀신 쫓는 거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 악귀가 나타나서 그 아들들에게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고 그들이 도망가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알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의 키워드를 몇 개를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성령,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마귀가 등장하죠. 영적 전쟁이 치열했다, 마귀. 또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언제나 앞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이 그동안에 다녔던 선교의 여정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시간은 약 10년의 세월입니다. 10년의 세월. 그가 다녔던 그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 만약에 그곳을 가고자 한다면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지요.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배를 타든지 아니면 거의 육지에서는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그런 좋은 여객기, 여객선, 거기에 또 어떤 그 시트도 있고 또 거기서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갑판 위에서 자야 됩니다. 먹을 것은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리고 다니면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그렇게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길을 걸어 다니면서 많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기다가 강도의 위험과 또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뱀에 물리기도 하고 난파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또 태장으로 맞고, 그러면서 바울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사도된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던 그 비결,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기록하는가 했더니 바로 에베소의 성도들과,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로컬처치, 우리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 예수 이름 교회에 속한 지체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인 위치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우리의 포지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께 속한 자, 영적 위치. 바울은 항상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이름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받을 자에게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와 함께 오늘 저는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강. 우리 말에는 평강이라는 단어도 있고 평화도 있고 평안도 있고 화평도 있고 여러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의 이 평강은 딱 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에이레네.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 평화, 평강, 화평, 평안 다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람들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단어는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팍스는 영어로 PAX입니다. 여러분, 팍스 아메리카나, 또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평화. 근데 그 팍스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하면 바로 네 가지 조건이 일치가 돼야 그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평화죠. 전쟁 없는 세상.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평화죠. 물질 걱정 없어야 평화입니다. 세 번째 평화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또 평화죠. 네 번째 평화는 인종 간의 갈등이 없는 평화. 그런 네 가지 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될 때 이제 팍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은 그런 평화를 원하지요. 전쟁 없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됐고, 경제로도 풍요하고, 그리고 인종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또는 가족 간에 갈등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완전한 평화입니까? 근데 이 평화의 특징은 다 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외부적인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평화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그 평화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내적 평화. 손으로 만져지는 평화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평화. 이 영혼의 평화는 내 내면에 담겨지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흔들림도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견고합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평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평안이 바울 속에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위기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이 대략 4년 정도가 됩니다. 4년 세월을.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친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그리고 그가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은 복음의 본거지기도 하고 거기 사도들이 있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다시 변론하고 정말 그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을 갖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언자들, 아가보의 선지자, 그들은 말하기를 거기 가지 마세요. 가면 바울의 띠를 흔들면서 이 띠의 주인이 당신 아닙니까? 당신은 이렇게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하면서 막 가지 말라고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불구하고 나는 내게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압니다. 당할 고통,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압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예수 잘 믿는 사도들과 또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고자 했던, 거기는 정통 유대인도 바울을 미워했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미워했어요. 예수는 믿되 일단 믿었으면 율법 안에 들어와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그러면서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기독교 안의 이단이죠. 그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저 에베소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모습을 딱 보고 그들은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을 체포하고, 왜냐하면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법입니다. 그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바울을 재판에 붙이고 막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한 바울을 천부장이 와서 보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아니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소리에 그냥 깜짝 놀라죠. 그렇다면 여기서 재판을 받고 수요받고 그럼 나가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총독에게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거기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행정 수도나 마찬가지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바울은 거기서 베스도도 만나고 벨릭스도 만나고 총독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다메섹에서 했던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또 거기 아그리빠 왕이 또 찾아와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 예언대로 그런 고관 대작들, 왕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건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의 율법에 의한 싸움이지, 바울이 죽음을 당할 만한 또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하고 바울을 석방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미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말했고, 나는 이 재판은 당신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어서, 아니 그런 얘기만 하지 않았으면 그냥 석방시켜 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로마로 가는 장면이고, 드디어 로마에서 약 2년여 세월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지하 깊은 감옥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가정집과 같은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편지도 쓰고 또 거기서 그를 보초하게 하는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약간 자유를 준 그 사이에 이 에베소서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번이라도 원망한 적이 있었던가요? 불평이 있었던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탄식한 적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딱 하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바울의 내면이신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을 히브리어에는 샬롬 이렇게 표현하죠. 샬롬. 히브리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 흔들림 없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샬롬, 에이레네. 여러분 속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 에베소서 1장은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서신서에는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나면 이제 그 교회의 특성 또는 그 교회의 지체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만의 어떤 에베소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이름도 없고, 또 에베소 교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교인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아까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특징은 회람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회람 들어보셨죠? 회람을 돌린다. 그래서 이제 그 공지사항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거기서 가까운 것이 이제 빌립보도 있고 골로새도 있고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같이 나눠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적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책을 개인적 서신이죠. 그건 그 개인에게 쓴 편지이죠. 그러나 이 에베소서는 공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쓸 때 바울이 구술을 하면 옆에서 누가 이제 대피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지금 이런 인쇄가 아니고 파피루스에다 쓰는 겁니다. 그냥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옆에서 받아서 써가지고 두루마기로 말아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낑낑 매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옵니다. 와서 뭐 직접 읽어 주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읽었든지, 읽으면 이제 그것을 다 듣고 아멘 하고 또 다시 싸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거기 또 들려주고, 그래서 이제 회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될, 특별히 바울은 이 책에서, 오늘 제가 이 본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알자, 교회를 알자 이렇게 정했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피상적인 알미 아니고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체험한다, 만났다 또는 결혼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험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 뭐 삼위일체 하나님, 뭐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나의 구주 메시아 주님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교회를 알아야 되고, 제목은 그렇게 했지만 여기 이제 계속해서 보면 성령을 알아야 되고, 또 특별히 에베소는 영적 전쟁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3절 이하부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창세 전에, 창세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마 뱃속 그 정도 아니고요. 뭐 지구를 만든 이유도 아니고 지구를 만들기, 우주를 만들기 이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선택이 우주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주일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달라야 되겠죠? 아멘의 차원이 달라지겠죠? 이야,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을 아셨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은총을 베푸셨고, 2000년 전에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은 내가 이 땅에 탄생하고 난 다음에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전도를 통하든지 누굴 통하든지 어떤 사건을 통하든지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도장을 뻥 찍었는데 그 이는 보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을 딱 해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1장 3절부터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에베소 지방에 그 많은 영적 대적들, 또 초대교인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뺏기고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날 이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장차 주님을 만나 뵐 것이다. 우리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안 성도들은 여러분 얼마나 확고한 신앙을 소유했겠습니까? 그 1장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이제 기도합니까? 바울의 기도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방송실에서는 준비가 되면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지혜, 계시는 하나님이 커튼을 연다, 비밀을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신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5분만이라도 천국을 볼 수 있다면, 5분만이라도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5분도 필요 없어요. 10초만 봐도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그 땅은 정금이요, 그 집은 12보석이요, 거기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몸, 그 몸으로, 그 젊음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10초만 봐도 신앙생활이 싹 달라지겠죠. 오늘 여러분,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받으면서 와, 그 천국의 소망, 그 기쁨,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무슨 핍박도 환난도,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겨운 일입니까? 아니면 기쁘다, 오늘 또 내가 예수를 만나는구나, 천국을 소유하게 됐구나, 그 천국의 상급을 쌓는구나, 할렐루야, 다 같이 어서 가자 교회로. 정상이죠 이게. 계속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상 아는 거, 돈 버는 방법 아는 거, 그것보다 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능력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 교회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만물은 교회 안에서 충만을 얻는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쏟아부어 주신다.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회는 어떤 건물, 교회 하면 그 교회 사람 몇 명이야? 그 교회 재정은 어느 정도일까? 그 교회의 사회적인 역량은 어느 정도지? 거기에 멤버들은 어떤 높은 지체를 가진 고관 대적들이 출석하고 있지? 되게 이런 관심들이 참 많죠. 근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교회, 그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함이라는 걸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게 거룩입니다. 교회는요,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자랑하는 데도 아니고요. 여러분, 돈 있고 사람 많아서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서, 두 번째로 성령 안에 하나됨, 성령의 능력이 있고 우리 성도는 그 성령의 능력을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것을 지금 이 바울은 강조하기 위하여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텍스트입니다.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1장에서 교회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2장의 키워드는 구원 또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전에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사탄을 따라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렇게 시작되죠. 이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될 것이고 그 교회의 지체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나만이 아니고 또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 구원의 은총은 저 이방인들에게도 다 흘러갔으니,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복음은 율법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이 된다. 유명한 one new man, 한 새 사람, 차별이 없이.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전 인류를 통과하는 그 교회를 벌써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2장에 마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이 3장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드디어 이 교회를 아주 더 확고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3장 우리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체험했던 그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 그것을 말하고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능력이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바울은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새 가나안 성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우리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약 150만 명 된대. 제일 큰 교회가 가나안 교회입니다. 그 교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가나안이 뭔가 했더니 거꾸로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 예수는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왜? 교회 가면 어떠니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교회 가면 불편하고 시간도 낭비고, 교회 가면 뭐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가면 꼭 교회가 저 계달의 장막 같아가지고 말이야. 뭐 시설도 형편없고, 물론 시설 좋은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안 나가. 목사님 설교도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 딱 틀어놓으면 어마어마한 설교들 많이 나와.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들어놓아서 예배 드려.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교리는 빠삭해요. 예수 내구는 잘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은혜도 알아요. 응답도 받아봤어요. 이런 분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 교회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 여기에 거룩이 있고, 여기에 하나됨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계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여기 사명이 있고, 여기 뭉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계속 보십시오. 이 놀라운 바울의 영성, 또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인지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더 하나님 알기 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아까 우리가 불렀던 3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사랑은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확립될 것이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도와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능히 넘치도록 도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능히 넘치도록. 옆에 분을 향하여 능히 넘치도록.
더하시는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또 교회 안에서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곧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와 교회를 동일시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나님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교회로 오시는 거죠. 제2의 성육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항상 이 바울은 편지의 두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구조는 전반부, 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교리, 뼈대죠, 뼈대.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에 따라오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딱 연결해서 4장부터 얘기합니다. 4장의 주제는 드디어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제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셨다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 성령의 키워드를 딱 생각하시면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한 지체로, 한 몸으로 그렇게 성령의 줄로 매세요. 성령 밖으로 나가지 마라. 성령의 묶임에서 풀림받을 생각하지 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성령 안에 있으면 기쁘다. 성령 안에 있으면 생명이 충만하다. 성령 안이 바로 천국이다. 그 성령 안에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인간들의 단체죠. 돈 많은 단체 많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단체 쓰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단체 많습니다. 사람 많다고 쓰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은 성령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하나님 그 거룩함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그 성령 안에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책자를 하나 주셨는데, 그 책자가 이름이 뭐냐면 백선행이라는 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소책자입니다. 그걸 읽어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정말 백선행이라는 분이 1860년대, 70년대 이때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아주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14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일찍 결혼했죠. 근데 14살에 결혼했는데 16살에 그 남편이 죽습니다. 병으로.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라고 그래도 뭐 결혼하지 않고, 20 이전에 뭐 과부가 된 사람들은 뭐 결혼을 뭐 몇 번을 해야 되고 사주가 팔자가 흠하다고 그러니까 에이 그럼 난 안 해 그러고 그냥 어머니와 둘이 이제 사는데,
그 가난한 삶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뭐 겨울에는 밥 한 끼만 먹고 그냥 저축을 알뜰살뜰 뭐 빗삼을 하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제 10년 정도 어머니와 함께 이제 열심히 돈을 모은 것이 집 당시에 150냥 정도의 이제 집을 한 채 사고 한 1000냥 정도,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인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또 돌아가세요. 홀로 되니까 그 친척들이 양자를 둬야 된다. 그것이 법이다. 해서 이제 뭐 마음에 오지 않았지만 양자를 아들을 하나 이제 두게 되는데 그것다 그 친척들이 그 백선행의 돈을 뺏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돈과 함께 집 다 날라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집은 지켰지만 나머지 1000냥은 다 뺏겨버리고 또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전도자가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또 이제 10년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 살 만큼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많은 남자들이 홀로 사는 여자가 또 돈이 있으니까 그거 뺏어가려고 그냥 얼마나 유혹을 해야 되고 또 당시에 그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부윤이라고 하는 벼슬아치가 그 돈을 뺏기 위해서 또 감옥에 집어쳐넣기도 하고 또 강도떼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 많은 시련을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가 땅을 좀 사게 됩니다. 그 땅을 사게 된 평양에 한 곳에 이제 땅을 사게 됐는데 그 땅이 석회질이 많은 땅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전, 8전 하는 땅을 200원을 주고 땅을 삽니다. 바가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꼴 좋다, 망했다 뭐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합니다. 2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데 어느 날 저 일본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 뭐 탄광을 뭐 개발하기 위해서 그 땅이 좀 필요하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파세요. 400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내가 이 싸구려 땅 내가 사기당해 산 걸 어떻게 400원에 팝니까?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거 하면 엄청 손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러지 말고 파세요. 좀 더 드릴게요. 1000원. 아유 안 팔지. 어떻게 이걸 1000원에 팔아요? 2000원.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절대로 안 팔아요. 이거 보면 엄청 손해봐요. 이분이 이렇게 순진한 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 땅이 그 석회질이 많은 땅인데 시멘트 원료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그 기업가들이 야 돈을 얼마를 주든지 무조건 사. 그래갖고 그 땅값이 2만 원. 2만 원에 파세요. 그랬더니 아이 무시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말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차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저 백선행이라는 분이 안 파는데 어떻게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사실 때 얘기하면 사실은 그 땅이 시멘트 원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땅이라서 저분들이 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파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래요? 그럼 팔아야 되겠네. 그래갖고 2만 원에 팔아. 그래갖고 이 백선행 집사가 당시 평양의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의 그런 기회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이 백선행 집사의 재산이 얼마냐 하면 우리 시가로 말하면 300억의 재벌입니다. 300억. 그때부터 이 백선행 집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후학들을 위해서 그래서 평양에 5개의 학교를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그 후학들 다 키웁니다. 거기다 도서관을 짓습니다.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 짓고 뭐 그 관객들 모이는 그런 극장 같은 것도 짓고 거기에 돈을 다 투자합니다. 다리도 놔주고. 그러니까 이 백선행 집사가 완전히 스타야 스타. 그래서 당시에 이 조선의 신문이 다 나서 여류 사옥가 백선행
자선왕 뭐 이러면서 그냥 뭐 한반도가 막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86세 때 소천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다 들여서 사회사업을 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높이고 기리는지 그가 죽었을 때 조문행렬이 오리 학생들이 9,000명이 학업도 다 중단하고 학생들이 막 모여서 그 백선은 여사를 기리고, 또 사람들 10,000명이 막 모여가지고 막 그 백선은 여사를 기리고. 근데 그런 스토리예요. 야, 그걸 내가 읽어보면서 야, 정말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자신을 내어주고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2년 동안 살았던 그 남편을 사랑해서 그 남편의 묘를 잘 주송하고 그 남편과 합장을 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개를 지켜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나눠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 역할입니다. 딴 조미료는 다 대체가 있어요. 설탕이 없으면 무슨 뭐 딴 거 꿀도 있고 조청도 있는데, 소금은 소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4장부터 시작하면 여기 쭉 옛사람과 새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옛사람, 과거에 그 낡은 옷, 더러운 죄의 옷을 입었다가 새사람, 의의 옷, 거룩의 옷, 진리의 옷, 그 옷을 입은 사람이다. 새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장 26절 한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화도 내고 분도 품을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마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제 이 후반부가 넘어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 마귀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방에는 그 마귀 역사가 강력했거든요. 거기 뭐 점성술, 뭐 우상숭배, 마귀 숭배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제 마귀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성령 충만이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겠어요? 5장 빛의 자녀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라 탐하는 자라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딴 거 없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그 유명한 5장 16절부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했더니 4가지로 성령 충만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러워.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와요. 모이면 찬양이 나와. 그냥 찬양은 여러분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오듯이 성령 충만하면 그냥 찬양이 막 쏟아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러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죠. 세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가 늘 충만하고.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그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성령 충만은 이제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부부와의 관계 속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요? 먼저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죠.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아내들이여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남편님 복종하겠사오니 받아주옵소서. 그 남편들은 좋아라 하지만 남편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 남편들아, 남편들이요, 남자들, 예비 남편들도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마치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내들을 사랑해 주라.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와 이 결혼, 이것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바울은 가르쳐 주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단계는 부모와 자식 간으로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지.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녀들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설교 들으셨나요? 우리의 심장, 이 말씀을 어디 새기냐 했더니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고 오장육부, 이 세포가 다 말씀들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에서 이 말씀이 살아나서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인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 속, 우리 피부 속 살펴보시고 그 자녀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 아까 우리 손주들 나왔길래 너희들은 지금부터 에베소서를 통째로 외운다 명령을 내렸어요. 통째로 외워. 어른들은 통째로 외우면 좋지만 읽기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못 외워. 맨날 까먹어.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읽기라도 합시다. 그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혈기로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들 아주 가정이 평안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직장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직원과 상사와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마치 주님처럼 상전을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충성된 정말 요셉 같은 이런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인정받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전들 9절입니다. 6장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위협을 하지 마라. 이거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냐면 갑질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너희 위에 하나님 계셔. 그러면 공의를 가지고 또 정직하게 직원들을 잘 인도하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줘야지. 이런 직장이 잘 되는 직장이고 사업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6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6장의 키워드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지방이 그렇게 영적으로 혼돈스러웠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이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기사필이 나타났고 이제 드디어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근데 마귀라는 단어가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했더니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뭔가요? 전신의 갑주를 입는 거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입으라고 했죠.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죠. 입고 취하라. 그리고 가운데 12절에 우리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씨름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은 씨름이다. 왜 씨름이라고 했을까요? 왜 씨름이라고 했을까? 씨름은 여러분 빤스바람으로 삿바 잡고 하는 거죠. 씨름은 1대1로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1대1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지원하지만 싸워 이겨야 될 분이 여러분이야. 여러분 오늘 이제 마귀와 딱 한번 삿발을 붙잡아 보세요. 이길 자신 있어요? 네? 아이고 마귀님 나는 게임 안 됩니다. 항복. 뭐 그렇게 할 겁니까? 아주 초장부터 박살을 내야 되겠죠? 씨름할 때 삿발을 딱 붙잡고 붙어보자. 지난번에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그냥 너 잘 왔다 이 자식아. 붙어보자. 그래갖고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듯이 이 마귀와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전신갑주가 뭐냐 했더니 바로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띠입니다. 띠, 허리띠, 진리의 띠. 먼저는 진리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무장해라. 허리를 딱 동여 매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야. 허리는 중심이잖아요. 힘이 허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뭡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두툼한 거 이렇게 딱 가슴에 하죠. 칼로 찌르면 여기 딱 막는 방어, 그게 호심경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호심경의 이름이 의야. 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의로 딱 무장하는 복음의 의. 세 번째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14절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근데 이 신발의 이름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라.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사탄이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의 이름이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을 쏴야 되니까 그걸 막아야 돼. 로마의 그 병사들은
약 1m 정도 되는 이 방패, 거기는 철로 돼 있고 또 가죽으로 돼 있고, 그 화살을 막아내는 겁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건 이제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사람 같이 거기 딱 들어오면 같이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화살을 막아낼 방패,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다 이거야. 우리는 항상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여러분 지금 불 화살이 뭐겠습니까? 사탄이 말로 하죠. 말로 여러분의 상처 줍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틱 던지는 말이 내 비수가 돼갖고 내 심령을 막 꿰뚫고, 그러면 그냥 너무 화가 나면요 그냥 그걸 잊지 못합니다. 씩씩거리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뭐? 미친놈이라고? 미친년이라고? 아이고 참나. 그러면서 막 분노합니다. 그 분노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화살을 자기가 붙잡고 미친놈, 미친년 더 갖다 집어넣는 거야. 더 박혀. 그 아예 이거 못 들어오게 이런 말들이 딱 들어오면요, 믿음의 방패. 어떤 믿음입니까? 네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아무리 네가 나를 저주하고 너 하나님 버렸어, 너 끝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라고 약속했는데.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방패로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투구를 써야지, 투구 머리에. 근데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다 수비해요. 근데 공격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딱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고, 다음 절에 나오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19절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스스레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신을 기도해 달라고, 내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게. 진짜 바울은 그렇게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또 로마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는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107번 얘기했는데 19번. 그러니까 에베소 많은 부분에 사랑이 나옵니다. 당시에 AD 62년경에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는 참 사랑이 넘쳤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AD 95년경입니다. 30년이 지난 후 그렇게 바울이 권면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의 촛대가 떠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된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더욱 깊이 알고 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